인사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를 소유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또 전달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1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오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그림을 내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그 증거를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 받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세 가지 일을 이루고 계시지요.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딱 나의 망대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흔들리냐? 이 사실을 믿지 않으니,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니 자꾸 보는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시고요. 우리가 언약 잡고 정확한 그 속에서 나온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이 있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계세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망대로 세워져요. 그럼 이걸 가지고 길을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확신을 가지고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그게 여정이잖아요. 우리가 뭐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밥도 먹고 이게 다 여정이거든요.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이정표를 남기시는데, 이정표를 세우시는데 그게 작품이요 제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여정을 통해서 제자라는 작품을 남기게 하십니다. 우리 저번 주에 이제 전도 캠프 본 캠프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또 보게 하셨습니다. 정말로 믿음 가지고 현장 갔을 때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하셨어요. 전도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내 능력과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부담된다. 이 얘기는 우리가 뭔가 한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담된다는 얘기가 뭐냐? 내가 전제가 된다는 거잖아요. 나는 못해. 나는 어려워. 안 돼. 전도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있는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오른손에 있는 7벼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이게 뭐냐면 7별은 그 교회 이제 목회자를 말하고요. 7 금 촛대는 교회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 강단을 붙잡고 계시고 그 모든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 그걸 믿어야 돼요. 또 하나님은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죠. 우리가 시계는 보죠. 근데 진짜 시간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마지막에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우리가 로마에서 해방되는 것이 언제니까? 예수님 뭐라고 답하세요? 때와 시기는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께 있어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 안에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요. 무엇이 되고 안 되고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고, 진짜 우리는 뭐예요? 믿음 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으로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안 되는 그 현장도 하나님은 빛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어요. 완전히 흑암 혼돈 공허 있는 현장에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고 빛으로 그 현장으로 비추셨죠.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이 빛이 내 위에 임하여 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의 빛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빛을 내가 있는 현장에서 누리고 바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둠에 묶였던 것들은 풀려나고 해방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빛이 내 안에 있음을 알고 이 빛을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서 누리고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응답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나를 핍박하던 자가 이 빛으로 말미암아 복음 받고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건 내 능력과 상관없고요. 나를 핍박했던 자, 나를 어렵게 했던 그 사람이 이 복음의 빛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이러한 캠프가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이 계속 살아나야 돼요. 그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빛으로 내 인생 가운데 오셨지. 이 사실로 계속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늘 답을 내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성령 충만으로 늘 답을 내세요. 그럴 때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증거를 주십니다. 정말로 믿고 승리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두고 계속 캠프를 해야 되느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한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동네를 방문하셨어요. 근데 예수를 보고 한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려 구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병이 많습니다. 오늘 나병,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병이죠. 근데 성경에는 이런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병들이 많이 이제 나와 있죠. 열왕기하에도 보면 한 장군이 나오는데 그 장군도 마찬가지로 나병 환자였지요.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다음에도 보면 중풍병자가 나와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간질 환자가 나와요. 물과 불을 분간 없이 쓰러지고 거품 물고 그런 간질 환자도 나오고요. 또 성경에는 혈루증 여인도 나오고요. 눈먼 자도 나오고 안전뱅이도 나옵니다. 이것이 건강관리를 잘 못해서 온 병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병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나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 병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유혹을 받고 나서 이때부터 모든 문제가, 고통이 인간에게 찾아오죠. 그게 언제부터?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어떤 단어가 나오냐?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뭐하냐? 우상과 미신에 빠지고, 그때부터 인간의 삶에 심각한 병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모든 병의 원인이 어디서 시작됐냐?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것부터 시작됐다. 이 병이 한마디로 어떤 병이냐? 네피림의 병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지금 모든 사람이 사단의 12가지 전략 아래 걸려 있어요. 다시 말해 사단의 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단 말이에요. 진짜 영적인 축복은 모르고 나라는 것에 딱 걸려서 결국은 사단에게 속아 사단에게 잡혀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 이 얘기는 뭐냐? 나병 고칠 수 없다는 겁니다. 훌륭한 의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병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의사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병들이요, 참 많아요. 그 알츠하이머 병 아시죠? 이게 뭐냐면 뇌세포가 서서히 파괴가 돼서 인지 능력이 점차로 이제 저하되는 병이거든요. 일명 치매라고 하죠. 그러니까 치매의 한 60%, 70%, 60에서 80%가 이 알츠하이머 병이 원인이라고 얘기를 기록에 나와 있더라고요. 치유가 되냐, 완치가 되냐, 기록되어 있더라. 불가능하다. 치료하는 이유는 뭐냐? 완화, 진행을 늦추는 거지. 완전 치유할 수 있냐? 치유할 수 없다. 또 세상에는 희귀병이라는 그 병들이
있잖아요. 그 뭐 예를 들면 뭐 루게릭병, 그 근육이 이제 마비되는. 그래서 전에 이제 유명했던 그 스티븐 호킹 박사가 갖고 있었던 병이었죠. 그러니까 희귀병이라는 게 뭡니까? 발병률이 낮다는 거잖아요. 낮지만 그 종류가 많더라고요. 7,000에서 8,000개. 근데 그러니까 명수는 적지만 종류가 많다 보니까 실제로 전 세계 환자가 수억 명이래요. 그러니까 치유할 수 없는 병들이 수억 명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병들, 이걸 두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 오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치유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러 하심이르라. 예수께서 뭐 하셨냐? 우리의 약함을 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들어 있는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병 환자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어디에 가서도 절대로 치유할 수 없는 이 병을 갖고 있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을 하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고백입니다. 단순히 예수님 보고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나병이라는 이 병은 절대 낫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환자가, 이 나병 걸린 사람이 알았어요. 믿었어요. 예수께 나와 엎드려 고백했어요. 주여 원하시면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지식이 아닌 그리스도가 완전히 나의 체질, 나의 사상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완전 주인 되시고 나의 사상이 되고 체질 되면 내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히 내게 각인 뿌리 치들돼야 돼요. 병이 어디서 왔냐?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사단의 것으로 우리에게 각인 뿌리 치들된 데서 왔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언제 치유가 일어나냐?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믿지 않아요. 거의 내 생각에 갇혀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죠. 그러나 결국 보면요, 또 내 생각에 갇혀 있다니까요. 내 병은 안 돼, 나는 안 돼, 내 자녀는 안 돼, 내 부모는 안 돼. 다 내 생각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요, 자꾸 사람들은 어디에 빠지냐?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이런 데 또 빠져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두고 맞죠? 너무 맞잖아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자꾸 빠진다니까요.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근데 자꾸 그거는 믿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또 뭔가 허황된 걸 믿고 그걸 따 쫓아가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올바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은 너가 한 게 아니야. 혈육이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야.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십니다. 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세요. 그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겠다. 열쇠를 주세요.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그걸 말씀하셨어요. 올바른 믿음의 고백 앞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가 고백했던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리스도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는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로 해결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치유될 수 없는 병이 나았다. 어떻게 나았습니까? 예수께 나와 치유함 받았어요. 그때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세요. 세 번째입니다. 축복을 누리는 비밀.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기 위해서 세 가지 비밀을 누려야 합니다. 먼저는요, 정말로 복음 누리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많이 듣지만 듣는 걸 넘어서 믿으셔야 돼요. 복음을 실제로 내가 소유해야 돼요. 돈이 좋다는 거 많이 들은 것과 내가 실제로 돈이 있는 것과는 차이가 많죠. 돈이 좋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가 돈을 갖고 있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돈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도 차이가 있고요. 없는 사람은 어디서 돈이 안 생기나. 제가 이제 유학 생활할 때 누가 돈 안 주나. 어디 가면 돈을 많이 벌지? 생각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전에는 어떻게 하면 현장에 갈 때 거의 충북대 이제 청주대 밖에다 차를 세워놓고 들어갔거든요.
이제는 좀 달라요. 그냥 들어가요. 왜? 하나님 채워주실 줄 아니까. 하나님 채워주시잖아요. 그거 아니까 거기 가서 추첨이 돼요. 아니까.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다니까요. 밖에다 세워놓고 이제 주차비 안 했는데 세워놓고.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실제로 가질 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납니다. 참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 배경의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은 지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실제로 믿으셔야 돼요. 상황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상황은 그냥 상황이라니까요.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복음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또 전도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전도는 뭐냐? 내 존재의 이유, 나의 가치,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누구냐? 전도자예요.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왜 있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 있고 공부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잖아요. 그 존재의 이유를 찾아내는 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 현장을 빛으로 치유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이에요.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여러분만 그 현장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어요. 그 존재, 가치를 아는 거예요. 아, 나는 여기에 전도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찾는 것이다. 만약에 그 현장에서 어려움이 왔다. 뭡니까?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홍해 앞으로 이끌어가 가셨죠?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하시려고. 다시 말해 증거 주시려고. 왜? 그 증거 가지고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왔다.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이 전도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또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진짜 힘을 누려야 됩니다. 이 힘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내 힘이 아닌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 하셨냐?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께서도 누리셨던 비밀이에요. 기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나를 치유하고 우리 가문도 치유하고 모든 현장 치유하는 그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수많은 핍박과 죽음 속에서 로마 복음화 했습니다. 로마 복음화 했어요. 세상을 치유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참된 치유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병에 걸리는 것과 병이 치유되는 것, 병에서 깨끗함을 받는 거 뭐가 쉽죠?
뭐가 어렵죠? 병에 걸리는 게 어렵습니까? 병에서 낫는 게 어렵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는요? 하나님께는 똑같아요.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는요 문제 안 돼요. 그렇잖아요. 병에 걸리는 것과 병에서 낫는 거 하나님께는 문제 안 돼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셔야 돼요. 나의 것으로. 누가 얘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말고 나의 그리스도로 소유하셔야 돼요. 그래요. 진짜로 그리스도 알면 주께서 원하시면 이 문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 또 어려움, 질병, 위기가 왔다. 하나님의 계획 찾으세요. 아니, 하나님은 막으실 수도 있는데, 날 치유하실 수 있는데 질병, 어려움, 위기가 왔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 찾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오늘 내가 지금 어떠한 어려운 문제 있는 자 있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 찾으셔야 돼요. 이건 모르고 우리는 자꾸 뭐냐? 어려운 것만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치유받은 나병 환자에게 경고하시면서 말씀을 하시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뭐 하라?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래요.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이 하는 그 말을 따라,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 인도받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께 감사해. 치유는 어디에서 오냐? 하나님으로부터 오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입증하라. 너가 나음을 보이라. 이 얘기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라. 예수가 너를 치유하셨음에 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라.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은 말씀 중심의 선택을 하세요. 여기가 좋겠고 여기가 나쁘겠고, 그거 말씀 중심의 선택을 하세요. 또 예배 중심 돼야 돼요. 예배 중심. 또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이것으로 사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병드냐? 나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내 생각, 내 능력, 내 기준으로 살아가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보좌의 축복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로 수요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앞에 있는 문제, 어려움, 질병 앞에 주가 원하시면
나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를 진짜로 맛보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치유의 증거를 가지고 모든 현장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